이 시간에는 회개할 때 던지는 세 가지 질문과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선교회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다 성령 사역 해왔어요. 뭐 현신의 권사님, 이성봉 목사님 뭐 이런 쭉 해왔던 이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원에서 했던 사역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역들의 뭐 연장선에 있는 건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했는 거지만 기도회 하는 것 뿐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애들이 했던 것을 그 지금 하는 거 똑같느냐?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네. 물론 기존 교회에서는 그냥 말씀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성령 사역. 물론 오순절 교단은 조금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 사역으로만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 사역하고 기존의 오순절 교단 같은 이런 능력, 은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양쪽의 사역이 그동안 내려왔는데, 지금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다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도 다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똑같은. 저는 회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 아니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한 번 고침을 받아서 그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병 고침은 한 번에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 축사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찾아보고 실제 체험해보고 제가 실행을 해보는 결과, 귀신이라는 것은 한 번에 싹 나가주지는 않는다. 좀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가. 싹 나가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가주지를 않기 때문에 점점 뽑아내서 점점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용없는 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 되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는 육체라는 어떤 시간, 물질, 여기에 공간 안에 어떤 물질적 체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물질을 입어버렸잖아요. 육신이 됐잖아요. 근데 그 몸 뼈 다 갖고 갔잖아요. 안 갖고 간 것은 물하고 피는 십자가에 쏟아놓고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하고 피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귀신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와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진 것은 아니고. 네. 네. 귀신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육체 속에. 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그 육체 속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너 흙을 먹고 살자. 흙이 사람 육체니까. 그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성령만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존하게 되는데, 그 육체 속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번사역을 할 때 오는 사람들을 잡으면 그 육체 속에요, 이 뼈 마디 손가락이 다 들었어요. 귀신이 안 들어있는 게 없어. 예전에는 귀신 축사한다면 여기서 안수하든가 머리에다가 밀든가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 민다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니까. 쇼만 하고 있는 거지. 잠깐 누웠다가 일어날 뿐이요. 그런데 귀신 안 나가. 네. 그래서 진짜는 그 속에 있는 이 뼈와 살 속에 들어있는, 뼈의 속은 안 들어갔고요. 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게 오장육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피가 그 살 속에 뼈에 달라붙어 있는 곳에 사이로 예수의 피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이격을 시켜줘. 이거에 떠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은 벌써 귀신이 떠날 줄 알고 요 바깥에다가 머리를 치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떠나려고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계속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은 예수의 피가 닿으면 녹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녹고 아프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할수록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악한 영을 더 이격시켜 주니까 십자가 세우기 하든지 축사를 하게 되면 나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은 나가더라도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세 없으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다 줄만 잘 쓰면 되고 돈만 많이 받다가 바치면은 좀 안수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돈 많이 가꾼다고 절대 안 해줘.
돈 가꾸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돈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예. 회개를 많이 하라. 왜? 회개가 중요하지. 나는 그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돈 받고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난 타락하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을 받도록 도와줘야 참목자지. 할렐루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지. 예.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 본인이 해서 본인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제가 회개할 때 회개를 따라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1000번을 하셨어. 1000번을. 여기 한 번도 나한테 안수받지도 아니었는데도 다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교회까지 다 그냥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고. 아예 교회 건물까지 싹. 그분이 사역을 못 하시고 계신 분이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회개하는 말을. 그래서 처음부터 자 우상숭배 4가지 죄 19가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씩 다 강해하고 제가 했던 자료가 쫙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했더니 진짜 병이 나고 혈기 분노가 먼저 없어졌대. 온유해졌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고 시력이 좋아지고 아픈 데가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물질까지 다 해결돼 버리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왜요? 계속 예수의 피가 들어가고 그분은 목사니까 영적 권위가 조금 더 있겠죠. 밀어내 힘이 더 강하겠죠. 이제 2등병 1병짜리하고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니까 그걸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에서부터 성령이 올라오니까 결국에 그 영들을 내보내니까 저한테 안 오셔도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좋겠어. 자체 해결해야지. 맨날 의존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그래야 언제라도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만약에 저한테 의존적이면 밤 3시도 전화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나 잠 못 자도 이제 막 그런. 다행히 제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모르시죠? 알았으면 아마 새벽 3시에도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전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려줘. 저는 다 알려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면 회개를 더 많이 해서 영권이 올라가게 되고 영권이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정 안 되는 거 저한테 오셔야 되겠죠. 큰 놈 잡아야지. 그냥 지글지글 해야 되니까. 그럼 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은 다른 것은 단 하나 회개를 강조한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다른 사람 다 했다니까.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도 잘 증언했어요. 저보다도 훌륭한 사람도 많아. 근데 저는 오로지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것을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장차 들어갈 천국 마을도 세례 요한 마을이에요. 세례 요한에 이거 회개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 마을이 이미 배치돼 있어. 세례 요한 마을에 우리나라 사람이 알고 있어. 누가 들어가는지. 형님 동생 할 사람이 많아 이렇게. 그분들은 잘 모르겠죠. 나는 저분이 나중에 같이 옆집에 살 분이겠구나 이렇게 알아요. 회개를 이렇게 외친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회개를 했는데 그동안에요. 제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IQ 높지 않아요. 그리고 막 S대 막 이런 데 안 나왔어. 저는 그런 데 안 나왔어. 그냥 일반 국립대 그냥 나왔어요. 근데 제가 뛰어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들어선 이유는 회개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런 영적 스승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스스로 막 깨달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깨달을 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보는 안목이 남다른 우리 조상이 500년 동안 서당을 지어서 나라에 진출시켰던 그 후손으로서 일반적 은사가 제게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다 찾아본 거예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이 그거에 대해서 25개만 추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를 쭉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회개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저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긴 해요. 그냥 한 번은 해. 맨날 하지는 않아. 근데 나는 맨날 회개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라고 한 일이 그 일이니까 제가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임상실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사실 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단체에서 1000번 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어. 그 따라간 사람도 없고 공개적으로도 못하고. 왜? 2단 3단 막 걸리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1000번을 기도해보자. 요즘에 이제 3000번을 올리려고 지금 제가 발동을 걸고 있었죠. 그래야 10년 하겠지. 3000번 뭐 하면은. 1년 하면은 1000번 할 거예요. 열심히 하면 1년 하면은 1000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요, 이 1000번 하면 3년 걸린다. 3000번 하면 10년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스승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고 최소 150번을 하고 저한테 오라.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를 시키고 있는 주의 종이지만 영권이 약해. 불이 안 나와.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와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몇 번 하고 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회개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마지막에는 회개가, 결국에 믿음과 회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이자 도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건 책이 잘 나왔어요. 바른 복음, 바른 회개. 바른 회개죠.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잘 나왔어요. 여기에.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을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요,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개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 회개 쪽에 엄청 지금 강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만이 귀신이 나가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나타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좋은 쪽이고 실제는 뭐예요? 귀신에 너무 엉눌려 있잖아. 질병에 막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가 들어오게 되면 귀신을 녹일 뿐만 아니라, 피가 들어오면은, 회개하면 피가 들어오죠.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니까, 피가 들어오게 되면 귀신을 녹일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시켜 주더라고요. 재생시켜 줘. 혈관이 막힌 것을 뚫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치유가 같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치유가.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이 쭉 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 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회개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맞닥뜨리는 세 가지 질문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조상죄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지은 죄 내가 회개하는 것은 마땅한데 왜 조상죄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목사님 500번, 1000번 하라는데, 아니 몇 번 하면 용서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그렇게 굳이 반복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수천 번을 꼭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 그 회개하게 될 때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말로 꼭 하라고 하는데, 꼭 말로 해야 됩니까? 그냥 회개 기도문 제가 낭독한 거 눈으로 그냥 따라서 읽으면 이러면 되지. 왜 입술로 굳이 이놈은 그냥 입이 아파 죽겠는데 입으로 막 자꾸 이렇게 회개를 시키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이제 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오늘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반드시 던지는 질문, 왜 조상죄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상죄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사실 없는데 조상이 지었을 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조상의 몸속에 들어갔던 영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출애굽 20장 5절에 10계명의 법칙에 따라 그 죄값을 후손 3, 4대까지 물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 속에 조상 우상 숭배했어. 뭐 혈기를 품었어. 아버지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조상 속에 그 영이 들어가 있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죽으면 이 사람 죽으면 없어지느냐? 뿅 하고 사라지느냐? 그러지 않는다. 숙주를 찾아서 또다시 침범에 들어가는데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죗값을 물리겠다는 것에 따라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자손이다. 그래요. 아들과 손자, 증손자에 들어간다. 나는 잘못이 없지만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들어온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조상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영이 우리 속에 침범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옥 가느냐? 아무런 상관없어. 우리는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요. 이 속에 영이 있으면 괴로울 뿐이 육체가 괴로울 뿐이지 천국을 갑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회개 안 하셔도 조상죄 회개 안 하셔도 여러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걸 믿는 거죠.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네. 조상죄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면 나는 족하기 때문에 조상죄 회개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굳이 하려고 그래. 안 하시면 돼. 그리고 그냥 육체 괴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병에 막 시달리고 막 신께 와가지고 막 아파 죽겠네. 병원에 가면은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아니 나 아파 죽겠어. 의사 선생님 좀 찾아봐. 아 너무 아파 죽겠어. 나 막 배에서 이쪽에 올라갔다 이쪽에 올랐다 막 이거 땡기고 막 그러는데 아 이거 좀 찾아보라고. 나오나 뭐 이게 영적인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게 안 나와.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자꾸 거기 들어오면 음란의 영이니까요. 음란에 쫙 해서 이혼 나타날 거, 암병 나타날 것이고 누가 장애인이 태어날 거예요. 계속 이거 회개 안 하시고 귀신이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장애인 일평생 키우시면 돼. 붙잡고 손자도 장애인 태어나서 키우시면 돼요. 나중에 치매 걸리시면 되고 파킨슨 병에 걸리시면 돼. 암병에 걸리시면 되고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가는 건데 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내가 너무 인생이 괴롭잖아. 너무 인생이 괴로워. 그리고 내가 전도를 못해. 네 좀 건강하게 좀 살아봐라. 네가 좀 부자로 좀 살아봐라. 맨날 빌어먹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가난하게 맨날 이렇게 형제간에 네가 제일 못 사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제일 못 살잖아. 그럼 어떻게 형제를 전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 저주의 본질 자체를 끌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별것 아닌 것처럼 불신자에게 보이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나 남 천국 가기는 못해. 귀신이 많이 있으면 나는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보고 어느 누가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겠냐 하겠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저주의 문제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저주의 문제에 제가 보니까 80에서 90%는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들어있던 영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려온 영이요. 내가 불러들인 영이 아니라 내려온 영인데 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온 영들도 대부분 불러들이는 거예요. 또 불러들여. 네. 이 위장암에 생긴 사람 그런 조상 제사에 음식을 많이 쳐 드신 분들은 위장에 문제가 생겨. 위장에 문제 생겨가지고 위암이 생기고 위염이 생기다 위암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요 이 위암을 앓고 있는 영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위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를 마셔도요 그 위암을 가지고 있는 영이 자꾸 불러들여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위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을 또 불러들여서 더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미 내려온 영이 또 불러들여가지고 계속 채우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려면 건강한 사람을 늘 만나셔야 돼. 아픈 사람을 늘 만나두면은 계속 병이 더 와. TBC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픈 사람 너무 외면하지는 마시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내려온 영들이 문제인데 이 내려온 영들이 다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실은 내가 실제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영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게요. 내가 무당 신기가 왔어요. 딸이 셋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신기가 왔어요. 그러면 왜 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동생 아니고 왜 언니 아니고 왜 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 마음이요. 뭐라고요? 귀신 마음이요. 내가 저 딸에게 들어가는데 세 딸 중에서 누구에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듯이 귀신이 저것이 제일 적당해. 좋은 연애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딱 잡고 다 자기들 회의에 자 기회만 있고 죄만 지면 바로 들어간다. 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 이미 자궁 안에 그 영이 가득 있다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는 죄된 본성이 뭔지를 그동안에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적으로 설명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죄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는다. 그래서 죄인이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원죄다. 원죄라는 말의 성경 구절이에요. 예, 관련. 자,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이렇게.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하고 똑같다는 것이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담 아니잖아. 여러분 아담이 있을 때 같이 살았어요? 아담 지금 2000년 3500년 이상 됐을 텐데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고 정확히 성경 계산해 보면 BC 4114년이에요. 계산해 보면 4114년에 살았던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그러면 죄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죄인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이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때 죄가 넘어가는가? 그럼 피 속에 넘어가는가? 유전자로 넘어가는가? 뭘로 넘어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동안 설명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궁 속에 있을 때 귀신이 들어가 버림으로 혈기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 저들 먹으면 동생의 얼굴을 핥혀버리잖아, 형이. 왜? 안 가르쳐줘도. 왜?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분노 이런 영이 자궁에서부터 들어가 있긴 있으니까 그 영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게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철게 원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하고 아담만 죽여야지. 나는 죄를 안 져서 안 죽어야 될 텐데 나는 왜 죽느냐. 이미 죄된 결과인 그 영이 들어오는데 이 영 중에는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그래서 사망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를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야지. 그러려면 예? 논리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조상죄 나는 회개하기 싫다. 아담이 지은 죄 상관없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범죄가 네 범죄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에.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영이 그 자식에게 아담 속에 있는 것이 가인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 혈기, 분노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의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하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조상이 범죄에 들어온 영이 이미 내가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나를 공격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어린아이 5살 아직 되지는 못해가서 어린아이 때 혹시 질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천국에 있나? 천국에 있어요. 엄마가 예수 믿으면. 그 아이는 그러면 죄된 본성에 있지. 그러나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가 죽었을 때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닌 거였죠. 죄의 원인이었던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죄인인 거였죠. 근데 그 죄는 귀신이 선택해서 들어간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엄마 자고 있을 때 이러면 선택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막 안병령 들어오세요, 막 들어오세요. 유장병령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영이 선택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신기가 있는 것은 누구 마음이다? 귀신 마음이지. 귀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뭔 좌우지간 선택을 받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회개할 구원의 문제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당하는 수많은 저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병 고치는데 조상죄 회개 안 시키는 기도 있는가 봐봐요. 가보시라고. 회개 안 시키는 기도는 있나? 많이는 안 시키겠지만 그래도 안 시키는 기도는 있나? 다 회개시켜. 가보세요. 조상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이 지은 죄들이 몇 가지냐? 네 가지가 있다. 우상숭배의 죄 네 가지가 있다. 제가 특성을 살펴드릴게요. 첫째,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들 제사, 질병하고요 장애가 오고 중독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 암병에 걸려 있다. 응? 부치병에 걸려 있다. 장애인이 내 자식에게 손자에 지금 나와 있다. 중독에 걸려 있다. 조상 제사를 많이 드려서 머릿속에 가득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뱃속에까지. 뱃속에 좀 내려가면 자궁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조상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은 반드시 질병으로 나타난다. 특히 머리에 절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두통, 혈압, 치매, 파킨슨. 파킨슨은 치매하고 파킨슨, 치매는 조상의 절만 많이 할 때는 치매지만 파킨슨은 조상이 살인, 폭력, 억압, 권력 남용할 때 파킨슨병 와요. 이게 파킨슨병 아주 잔인한 병이에요. 잘 안 고쳐지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음식을 먹게 되면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당뇨, 위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위장병, 당뇨, 암병, 수많은 암병 종류가 나와요. 대장암, 수소장암, 십이장암, 뭐 식도암, 많이 암이 생겨. 이런 암이 생겨. 이 암이 들어가서 자궁까지 가고, 뭐 그러면 유방까지 가고, 이 편도선까지 가요.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너무 영이 많이 모태에 들어가 있으면, 모태로부터 너무 많은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모태에서 아이의 그 발육을 꽉 눌러버려 영이. 그러면 장애인이 나와요. 얼마나 조상 제사를 많이 지냈으면. 그래서 종손 가문에 사람 무시를 못하는 사람이 꼭 시골에 가면 한 사람씩 있어. 그 집안에. 왜? 너무 많은 조상 제사의 영이 몰빵을 해서 그걸 딱 잡아버리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무시를 못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머리를 잡았다. 정신지체로 가는 겁니다. 정신지체. 공황장애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조상 제사를 많이 지는 사람이 중독에도 빠져요. 왜? 중독에도 빠져. 그래서 술, 담배, 마약, 게임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이 주로 어디에 들었냐? 머리에 많이 들어있고요. 배에 많이 들었어요. 억압, 폭력, 살인 한 사람은 손목과 발목에 자꾸 채이듯이 채 있어. 그러면 자꾸 다쳐. 자꾸 다쳐요. 어디가 다쳐. 부러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조상 제사 때문에 그렇다.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여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 병에서 질병을 내가 나으려면 조상 제사의 죄를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 아시겠죠? 내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한 번씩 하면 조상 제사는 두 번씩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부처 불교의 영이 내게 내려와 있으면 어떠냐? 내 조상 중에 스님이 있다든가 아주 부처를 열심히 섬겨서 절을 지어줬다든가 탑을 세워줬다든가 불상을 바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냐? 가난하게 살아. 이 특징은 가난하게 살아. 자꾸 물질이 새어나가. 왜? 이 스님들은 자꾸 머리를 비우라고 그래. 108번뇌를 비우라고 하니까 다 비우다 보니까 헛된 생각, 망상이 들어와. 망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 생각만 해. 행동을 안 해.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부처 불교 쪽에서 스님이었던 주지 스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여자분들이. 네. 왜 당신 안 나가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꽉 들어찼는데 뭐요? 가난의 영이, 망상의 영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집안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일 안 하니까 물질 안 들어오겠죠. 물질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물질이 새하늘 가게는 계속 막아버려요. 네. 그래서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꾸 떠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시주하러 떠돌아다니듯이 이렇게 해서 발에 가요. 그 붙어 있어요. 발바닥에가. 그러면요 자꾸 떠돌아다녀. 이 부처 쪽에 있는 사람 자꾸 떠돌아다녀. 그래서 집안에 안 붙어 있어요. 돈만 생기면 여행 가. 돈만 생기면 여행 가요. 외국 여행 가고. 왜? 이 사람은 발바닥에 무슨 영이? 뭐 붙었다고 그러죠? 발바닥에. 네? 떠돌이 영이 뭐죠? 역마살 끼었다 그거예요. 역말살, 이 세상 말로 역말살 낀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우리는 저 사역받으면 바로 찾아내버려요. 바로 긁어버려요. 네. 긁어버립니다. 그거 떨어지면 여행 안 가요. 이제 여행 안 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본 사역을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부처 쪽에는 가난, 떠돌이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제 부처 설계 저희 친할머니가 그런 위에서였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른 거 다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당 점쟁이의 영의, 그러니까 내 조상이 무당이었다 또는 무당을 잘 섬겼다, 구슬했다, 점을 쳤다 그런 사람이면 후손이 어떻게 되냐? 신병을 알아야 반드시 신병을 알아. 주기적으로 와. 주기적으로. 그래서 신내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 아주 눌러버려요. 막 아프게 하고 오만 아무것도 손댈 수 못하도록 완전 폐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을 받도록 신병이 와요. 그리고 이혼합니다. 왜? 이쪽에는 음란, 신을 주고받는 것은 음란할 때, 성생활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가. 그래서 신의 어머니, 신의 아버지로서 성적 교접을 통해서 그 신을 받아요. 큰 영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음란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전부 다 처녀이든지 아니면 결혼 안 하지. 결혼해서 부부가 아웅다웅 사는 그런 무당은 존재하지 않아. 음란의 영이 있어. 그 음란의 영이 있으니까 절대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해. 우리 집에 삼촌도 이혼하고 내 시아버님도 이혼하고 맨날 이혼한다. 틀림없어. 무당이 있어. 그 위에 무당이. 남자로 간 거예요. 남자로. 이혼 재혼을 반복하고 있다. 유흥 쾌락을 즐기고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 100% 맞아. 이게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은 혈기 분노를 잘 내요. 왜냐하면 신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 항상 교만이 가득해. 그래서 나한테 와라 항상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을 거다 막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가만 안 두려고 그래. 혈기 분노가 쫙 있다고요. 그 혈기 분노가 있는데 이 혈기 분노가 약하게 나타나게 되면 아주 약하게 나타나면 외로움으로 나타나요. 외로움으로.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 이 사람은 조상이 그 무당이 있었어요. 약하게 나오는. 좀 더 강하게 오면은 어떻게 나면 우울증으로 나와요. 너무 센 놈이 있거든. 내 남편이 나도 무당령이고 내 남편도 무당령이었어. 근데 내 남편이 나보다 혈기 분노가 더 세. 뭐 청주 한씨 이런 데는 뭐 강씨 뭐 이런 대단해. 이런 데는 엄청나. 이쪽은 막 걷잡을 수 없어요. 이쪽은. 네. 이쪽은 그럼 내가 뭐요? 정씨면은 참아야 돼. 한씨에게 안 돼. 한씨에게는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참아버리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에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조현병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집에 늘 일찍 죽은 단명자가 나오든가 자살한다고 하면은 다 뭐예요? 무당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당은 4대 안에 무당을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우울증으로 죽이고 자살에 죽이고 뛰어내려 죽이고 약 먹고 죽여야 다 죽여. 네. 그래야만이 무당이 잠잠해져. 그 다음 무당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요. 무당 안 죽으려면 누군가 무당을 또 만들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집안에 자꾸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이 많다. 우리 집안에 이혼이 많다. 그러면 뭐요? 우리 집안의 조상에 누가 있다? 무당이 있다. 이게 무당이 있다. 점쟁이 틀림없어. 그러면 다른 죄보다도 무당의 죄는 더 많이 해야 돼. 여기를 2번, 3번 더 하고 십자가 세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당은 맨날 거짓말하는 거잖아. 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를 늘 당하고 사기를 늘 당하고 산다. 무당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당은 그럼 영은 어디에 있느냐? 주로 어깨에 누릅니다. 가슴에 있어요. 너무 아파. 답답하고. 그다음에 두려움이 막 느껴요. 네, 두려움이 느껴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방울 막 흔들고 기도할 때 막 손이 흔들린 사람은 과거에 무당의 영이 있던 사람이 딸랑딸랑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막 손이 난 왜 이런지 야야야야
지금 무당 굿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진동 떨림이라는데 어디 진동 떨림이요? 그게 성령 떨림 그런 거 떨림 없어. 물론 어쩌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신기가 온 거예요. 막 떠는 거 뭐요? 중풍 들기 아니라니까. 신기가 왔다니까 지금. 예, 손해가.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 손이 하면 빨리 잡아서 내려야셔야 돼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들통나잖아 빨리.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게 무당 점쟁이의 영이 지금 내려와 있구나. 이것은요. 제가 1대부터 10대, 20대까지 다 영안을 여는 분들에게 다 진단을 받아보고 다 데이터를 다 뽑아와서 한 얘기인데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뽑아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나중에 저 본사에 가면 다 제가 알려드려요. 뭔지. 네, 여기 이 영이 나온다. 마지막.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 맨날 고사 지내고 그 다음에 금줄 달고 막 하잖아요. 많은 미신 잡신을 섬기고 장독지도 빌고 바위도 빌고 맨날 뭐 당산나무 선왕당에 막 빌고 신주단지 갖다 놓고 막 일월성신 천지신명 막 비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냐 오만 잡단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만물에. 그러니까 만물의 신이 가는 곳마다 발목이 그놈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으니까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만사가 안 돼. 하는 일마다 실패. 사업하는 사람은요 이거 망하게 돼요. 반드시 미신 잡신의 죄를 1000번을 회개를 하고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해. 근데 이거 안 하면은요 하는 일마다 막혀요. 사업하는 것마다 손대마다 손대.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벌써 3번째인데 아니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또 도와줘. 다음에 또 망해.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요. 정답. 인생을 세이브하는 것이요. 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예? 돈 아들에게 준다고 해서 사업 성공하지 않아. 왜? 미신 잡신이 딱 발목을 붙잡고 모든 걸 붙잡고 서로 못 만나게 만들고 다 파토나게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미신 잡신이 남의 도움도 받지도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나를 없게 외톨이로 만드는 거, 미신 잡신이 가득 잡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과 발목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앞뒤 형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개할 때는 이 4가지 법칙에 따라서 우리 조상은 이런 조상이 있었겠구나, 이런 우상 숭배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시면 99% 맞을 거예요. 네, 그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죄 회개 안 해도 돼. 그러나 방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이것들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왜 회개를 하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네? 혈기 분노에 낸 죄를 몇 번 또 혈기 분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느냐. 한 10번 정도 하면 마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 되냐면은 혈기 분노를 냈다 그러면 혈기 분노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혈기 분노가 세. 그러면 그 아들은 혈기 분노가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지. 근데 혈기 나면 뒷목 잡잖아. 왜냐하면 뒷목에 가장 혈기 분노가 많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물렁물렁 하는 사람은 혈기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물렁물렁 해야 돼요. 뭐라고요? 물렁물렁 해야 돼요. 여기요. 여기 혈기 분노가 뒷목에 가득해요. 뒷목이 올라와서 정수리까지 올라와요. 정수리가 올라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 간까지 막 투입되면 빨개져요. 간에까지 혈기 분노가 있으면. 제 얼굴은 빨간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알지? 혈기 분노 별로 없어. 제가 다 뽑았어요. 저는 그래서 꼭 얼굴이 빨갛다고 해서 다 혈기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 영이 들어올 때 실처럼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점점 굵어지는 겁니다.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굵은 놈이 한 번에 나가느냐? 아니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예수의 피가 이격시켜줘. 그러면 하나가 떨어져 나가. 또 떨어져 나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숫자만큼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거짓말 1000번 했으면 1000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야 이 영이 비로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래. 목사님, 나 150번 하면 많이 한 거거든요. 150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1000번 해야 돼. 처음부터 내가 1000번 얘기 안 한 것은 1000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아무도 처음부터 해면 1000번 하면 한 번 하기도 지금 이게 뭐 어떤 사람은 2시간씩 걸린다는데 이게 회개 기도문이 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도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숫자만큼 회개도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이 나가서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는 충분히 하라.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하라. 저는 지금도 다 나가서 0% 된 것도 지금도 회개합니다. 왜 또 불러드릴 수 있고 또 붙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왜 내가 하면 내 자녀 거 나가잖아 또. 내 아내 것도 나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매일마다 저는 회개해요. 매일마다. 앉으면 새벽기도 시작하자마자 30분은 반드시 회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굳이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 눈으로 좀 따라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좀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가기 전에 로마서 10장부터 봅시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입술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인해야 된다.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문준경 전사 얘기야. 쳐들어왔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저 진도 쪽이에요. 바닷가로 다 모래사에 다 모이라 그래요. 다 모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모이라 그리고 죽창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와라. 그러면 시인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시인해야 돼요? 고민되겠지 않겠어요? 주님 나 안 믿은 거 아니신 거 아시죠? 네. 내가 좀 살아야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좀 살아야 내 식구도 좀 누가 먹여 살려요 주님. 그렇게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법정적 용어인 거예요. 신한다는 것은. 너 아무개 당신 누구 맞죠? 예. 신해야 돼. 신하지 않으면 계속 물어봐. 그래서 그 신한 것 갖고 재판 결과를 내지 마음으로 품고 있어. 절대 얘기 안 한 거. 그거 갖고 재판하진 않아요. 신한 거 그걸로 하는 거라고. 증거물로 입술로 신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너의 입으로 정죄가 되고 너의 입으로 정죄가 풀린다고 하듯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마음으로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날 것이 아니잖아. 왜? 귀신도 우리에게 있잖아. 지금 몸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을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면 귀신을 알아들여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방언으로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비밀이라고 고린도서 14장에 얘기하잖아요. 2절에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방언으로 회개한 거 아무 귀신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방언을 조금 멈추셔야 돼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나중에는 권세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방언으로 하는 것은 단 한 마리 귀신 안 나갑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 귀신 안 나갑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귀신도 그것이 법정적으로 합법적으로 귀신도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인할 때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쫙 들어와서 귀신을 딱 이격을 시켜준다고 말해요. 떠날 때가 됐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입술로 시인해야 돼. 근데 이 입안에 귀신이 많은 사람은 시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혀가 안 돌아가마.
혀가 막 아파. 입안이 막 헐고. 그리고 입이 막 이상해. 그 입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사역 신청하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태워줄 테니까 혀에 잡아줘야 돼요. 혀를 좀 태워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시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해야 귀신이 떠나. 마음은 하나님 다 아셔서 회개하는 것도 받아주시겠지만 귀신이 떠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백하기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입술로 시인해야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귀신을 이격시켜서 떠나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세 가지 질문.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천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회개를 했을 때 나타난 세 가지 반응은 뭐냐? 첫째는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는데 초창기 회개를 하게 되면 첫째는 몸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좀 몸이 좋아져요. 건강도 좀 좋아져요. 시력도 좀 좋아지고요. 좀 좋아지는 하는데 좀 지나서 약 뭐 70번, 100번 요 정도 쭉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귀신이 이제 회개할수록 피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귀신하고 내 몸 사이 이격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떠나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정신을 차려. 누가? 귀신이 긴장을 해. 그래가지고 회개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는 한 번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귀신이 그냥 니나노하고 내 몸처럼 살았어. 근데 회개를 하니까 밖에 있는 놈들은 떨어져 나가기 쉽게. 작은 놈들은 떨어져 나가서 좀 좋아지면 좋아지지만 좀 있으면 반드시 귀신이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반응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 자신이 떠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두려움도 줍니다. 두려움도. 위가 막 아프기도 해요. 머리가 막 아프기도 합니다. 막 무엇이 뭐 지나가는 거, 뭐 거머리 같은 것이 막 지나가는 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배에서 막 이쪽으로 갔다 막 그래요. 왜 안 나오냐? 이리 갔다가 그래 막. 아는 사람 알아. 네.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증상이 그러다가 교통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막 부러지기도 해. 교회 가려고 하면은 내비기를 쳤는데 30분을 뺑글 돌아가서 여기를 못 찾고 그냥 가게 만들어. 이상해.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가 나타나올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 세우기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세우기 하시면 돼요. 몇 번이 될지는 몰라, 사람마다. 근데 좌우지간 귀신이 나를 방해한다. 그러면은 내 머리를 만약에 아프게 한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은 성령이 힘을 팍 줘서 팍 밀어버려요.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면 돼요. 위가 막 아프다. 내 위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눈을 책을 못 보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게 뭐든지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밀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십자가에서 악한 영들은 다 졌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간접적인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이 좀 좋아지다가 귀신이 그때부터 좀 긴장을 해서 내게 약간 공격한다는 것이 회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다. 중반기에 들어가면 그냥 2차 발악을 합니다. 이제 200번에서 200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200번, 300번 정도 하면 발악을 해. 그때는요, 몸을 완전히 잡아버려. 아무것도 못해. 평소 때 3번까지 했는데 한 번 하는 이틀 걸려. 왜냐하면 아예 말도 못하게 막 몸살로 그냥 꽉. 특히 무당령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조상령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200번 이상의 무당령이 있던 사람은 진짜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인연을 그동안 갖고 살았는데 인연이 나를 떠보려고 하네. 그리고는 너를 내가 반드시 회개를 못하게 만들이라고 딱 잡아버려. 몸살이 나는데 아주 그냥 버틸 수 없어. 그때는 그냥 자꾸 그냥 링겔 맞으세요. 할렐루야. 왜?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지만 병든 자 쓸데 있자 했다는 거야. 수액 주사 받고 맞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해야지. 이를 앙당 물고 해야. 앙당 물고. 앙 물고 그냥. 내가 뿌리를 뽑아야지. 누가 우리 집안의 이 저주를 끝내겠습니까? 딱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해나가셔야 돼. 그때 필요한 것이 예비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차게 본사역을 하면 딱 잡아줄 거야 내가. 할렐루야.
딱 잡아줄 거예요. 그놈들 어디서 딱 잡아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축사 사역이 필요할 때예요. 200번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150번, 200번, 300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 그쪽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막바지인데요. 500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자동적으로 이제는 저한테 축사 안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버려. 병이 나아버려, 그냥 병이. 왜? 그 병을 장하고 있는 거지. 계속 제가 하잖아요. 예, 이게 회개하면서 십자가 세우기 하고 십자가 세우고 비까비까 하는 거에 보혈 바르기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보혈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바른 다음에 보혈 들어가, 보혈 들어가, 보혈 들어가면 점점 속에 있는 영은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세포는 살아나니까 병이 고쳐져요. 그 500번 계속 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갈 더 많은 부담을 가지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후반기에 넘어서 500번은 1000번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럼 절대 안 오셔도 돼.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오시지 마셔. 예. 예. 안 오셔도 돼. 왜냐하면 내년 7월까지 하면은 1000번은 더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막바지에 가면은 이 조상령들은 쑥쑥 빠져나가고요. 이 큰 영들은, 예, 무당령들은 점점 바깥부터 빠져나가서 줄어들어서 힘이 팔려버려. 그래서 아주 그냥 폐무당이 돼. 무당이 아무 힘이 없는 무당. 예. 그럼 폐무당이 돼버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죠. 손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고 권세가 막 이마에 막 개그맨 올라가면서 막 불이 막 나가. 할렐루야. 저도 1000번 이상 하고 이렇게 귀신을 뽑아내버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7시간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초창기에 건강이 좀 좋아진다 하다가 약간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아, 이게 기본적인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두 번째는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응급실도 가야 되고 그냥 몸살 막 해야 돼. 그러나 그거에도 주여, 회개하다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네. 가서 술 퍼먹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네. 회개하다 죽는다는데. 그래서 회개하다가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 집안은 내가 살려야 돼.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 집안의 단명의 저주와 애를 못 낳는 불임의 저주를 아브라함이 끊어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내가 이 집안의 저주를 끝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쭉 해나가시면 500번에서 1000번 나가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해결이 돼버려요. 정 안 되는 것은 저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회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우상숭배의 4가지 죄로 말미암아 오는데 내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돌아보고 살펴보고 가족과 친족을 살펴보면 지금 내 상태를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회개해서 저주를 다 끊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